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사순절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또한 이 40일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4번 뺐기 때문에 사순절의 절기는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40일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인들, 초대 교회인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죄사함과 용서함과 내가 죄 씻음과,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부활절이 되면 부활주일날 세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세례를 받기 40시간 전부터 금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40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그래서 금요일 9시간, 토요일 24시간, 주일 새벽 7시경에 부활하셔서 40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 계시는 그 동안을 금식하자고 하여서 40시간을 금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준비하는 영적 순례의 여정의 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모세는 40일간을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모세의 궁중 생애는 40년이었고 미디안에 방황하던 그 시절도 40년이었고 훈련의 시간도 40년이었어요.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완성의 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40일 전부터 부활주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일까? 우리가 과연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순절, 또한 초대교회의 전승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40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냐?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 사순절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레위기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절기가 뭐냐? 속죄일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안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 눈물을 흘리는 그 기간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회를 정하고 속죄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데,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 사람에게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학대나 뭐 자학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스스로 나를 학대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 계통이나 저기 동남아 계통에서는 가톨릭 교회들이 스스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40일 동안 자기 등을 치며 피를 흘려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자기 손에 정말 못을 박고 피를 흘리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은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자기 스스로 괴롭힐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없는 이 사순절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을 망각하고 착각하여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심을 괴로워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죽었다면, 내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면, 그 아픔을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분이 내 잘못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아픔을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을 잊지 않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나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괴로움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아픔이, 그 상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스스로 괴로워하는 이 절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수리과 중에서 솔개라고 하는 솔개가 있습니다. 이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무려 70년이나 사는 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명과 같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솔개라고 하는 새예요. 여러분, 사람이 70년을 살려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몇 번을 다녀야 하고, 약국을 얼마나 가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솔개는 병원도 약국도 없이 70년을 사는 새이니까, 만일 솔개 병원이, 솔개 의료실이 있었다면 그 솔개는 우리 인생들보다도 100년, 120년도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솔개로 태어날 걸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70년, 이 솔개가 정말 무려 70년을 사는데, 그 중간에 중대한 고비가 한 번 솔개에게 있습니다. 사냐 죽으냐의 고비예요. 40년이 되었을 때쯤이면 그 고비를 넘기는 솔개는 70년을 살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솔개는 그 40세로 일기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개가 40년을 살고 나면 발톱이 무디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더욱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욱더 그냥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10년쯤 지나 보세요, 여러분. 설계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아픔, 그 괴로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개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스스로 괴로워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솔개가 40년을 살고 나면 여러분 발톱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개는요 40살이 발톱이 무뎌지면 먹잇감을 움켜쥘 힘이 없어진대요. 너무 이게 40년 동안 쏘으니까 다 닳아서 먹잇감을 잡을 힘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리도 길어지고 점점 휘어지고 약해져서 먹이를 뜯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깃털도 40년이 되어서 무겁기만 하고 너덜거리게 되어집니다. 몸도 무거워서 하늘을 나르는데 날렵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때에 갈림길이 생기는데 가만히 죽음만을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리로 바위를 자꾸만 쪼아댑니다. 부리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없어질 때까지 바위를 쪼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리가 다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눈물 나는 그러한 아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이 솔개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리가 새로 나오면 힘 있는 부리로
이제는 다시 무엇을 하느냐? 자신의 발톱을 하나하나 물어뜯어서 다 뽑아냅니다. 무뎌지고 아무것도 들 수 없는 그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톱이 다 뽑혀지면 그 뽑힌 자리에 다시 새로운 발톱이 납니다. 힘이 있는 발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깃털을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 자기를 스스로 수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새로운 깃털이 솔솔 솟아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늘을 치솟는 솔개가 되어서 무려 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골탈태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솔개도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 괴로운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괴로움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사순절에 나, 교회, 성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이 사순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뿐만을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죽음에서,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으로 변화되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내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에 어둡고 음울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명으로 변하여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짐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광명의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이 기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는 길, 생명의 길,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살아가는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40일의 기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에요. 신앙의 훈련.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마다 나누어 드린 사순절 묵상집이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에 시간을 내시고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 하루도 이 40일의 기간만큼은 단 하루도 기도의 자리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쯤 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겟셋만의 기도는 처절한 최후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의의 최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도 이기신 것도 기도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시간이 이 겟셋만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로 금식하며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를 받아들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도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늘로 열려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통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죽음을 이겨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가 오늘 나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실 때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훈련받는 그 기간이며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이면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외적으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구제와 사랑을 실천. 사순절에 자기 훈련에도 철저해야 하지만 외적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40일 동안 내가 금식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끼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서 이 금식한 하루에 한 끼를 예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쌀과 수없이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이웃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는 절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주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픈 자, 상함이 있는 자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 헤아림,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는 이러한 기록까지 남기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정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가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묵상하며 정말 내 마음에 자기 스스로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위대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찔림과 아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것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구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순절에 가장 묵상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간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얻고 싶었던 것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기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에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비우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그 마음을 품고 내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아픔을 잊지 아니하여서 망령되이 행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붙잡혀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그 시간이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십자가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병마를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날들이 되지만 적어도 이 40일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사순절답게 온전히 지키고 살아내는,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나도 주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